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주 은혜임을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백선호 전사님 조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선호 전사님 가족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앞에 좀 서주셔요. 네. 준호도 앞으로 나와. 우리 백전사님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그동안 함께 해주시면서 어린이 사역들을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한마디씩 하시죠. 네. 네, 항상 올 때마다 반겨주시고 또 저는 Thank you for always being very welcoming, and for our family and our children, and thank you for the love at this church. And we're very blessed to have found this place. 저는 주일마다 올 때마다 항상 한국 고향에 돌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교회 오는 게. 근데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결정을 하게 됐고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정이 모여서 같이 어린이 사역이 좀 잘 됐으면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저희가 스스로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지만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방문을 해서 인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전사님 가족은 언제나 우리 가족입니다. 네. 준호도 우리 아들이고 주리도 우리 딸이고 권사님들 장로님한테는 손자 손녀이니까 네, 그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든 고향 방문하듯이 다시 오시면 돼요. 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요 앞에 잠깐 서주시고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성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함께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나오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셔도 돼요. 축복하시면서. 네. 교회가 드리는 선물
시작하고 아직은 어려울 그때에 우리 백종사님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동안 함께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가족을 이루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는 백선호 전도사님, 론다 전도사님, 준호, 주리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가는 모든 여정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라의 귀한 아들, 딸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와 주리 믿음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백종사님 가정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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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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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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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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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보기 어려운 음모와 함께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을 무사히 지나올 수 있도록 보호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2월 첫 주일로 이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와 기쁨과 또한 환희 속에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며 터님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묵묵히 여호수아를 협력하여 가능치 못했던 땅 가나안을 정복했던 갈렙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며 풍성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업장과 배움의 길 위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케 하시고 이러한 이름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과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신 주여사자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함으로 붙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며 회복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은 천국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은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하나님,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의로우신 아버지이시니 그분의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을 때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때에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그 뜻을 믿기에 저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뿐입니다. 주님과 교제할 뿐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단을 촉구하세요. 내가 이러한 천국의 삶을 얘기했고 천국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지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좁은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문이 좁다라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안전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끄실 뿐만 아니라 들어오며 나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내가 가진 의나 내가 가진 재산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나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양의 문을 지나온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을 통과하면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 있겠죠? 예. 이 문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 길도 좁아요. 문만 좁은 게 아니라 그 길도 좁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그 길도 아주 넓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회개의 길, 자기의 부인하는 길,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가지 않으면 어느새 이탈해서 딴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길이 그냥 너희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다. 협착하여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산상수훈 보고 있잖아요. 산상수훈 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온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70명 한정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길의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그러니까 내 모든 주권, 내 모든 왕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속에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 힘들고 잘 안 되지만 제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마음으로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져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들이대보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퍼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무조건 퍼준다고 그 인생이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 우리가 분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식이 아닌 진정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의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과한 문을 통과하여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맞춰서 따라가면 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갔더니 그 넓은 길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의 끝은 뭐라고요?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더니 그 끝에는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은 피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복되고 감사한 길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를 꺼려하죠.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뭡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그 길을 따라가기는 싫어.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교회는 얼뜻얼뜻 나오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척만 하고 넓은 길로 가서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을 가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창세기에서부터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반역하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창세기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넓은 길로 가던 사람들 중에 좁은 길로 선택해 온 8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그 노아의 방주를 산 위에 짓는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주류 사람들,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바위 틈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서 온 땅이 홍수로 뒤덮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멸망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좁은 길은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나는 어느 순간 그 좁은 길을 이탈하여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너무 좋은 것, 세상적으로 너무 편리한 것, 세상적으로 너무 편한 것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어야 합니다. 편안한 것은 돈 많고 부유하고 세상에서 권력 있고 떵떵거리면 편안할 수 있어요. 누구 하나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 내가 그 사람 비유에 맞추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살 필요가 없어요. 다 내한테 맞춰줄 거니까. 내한테 돈, 권력, 명예가 다 있으면. 그게 세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여 내가 무엇을 가졌건 내가 무엇을 누리건 함께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거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존경한다라고 좀 표현하기 그러니까 사랑해.
아니 정말 큰 교회, 좀 편안한 교회 가가지고 뭐 내가 그냥 좋은 서비스 받으면서 내 마음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오면서도 제 집사람하고 얘기했어. 아이고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 와가지고 왜 그렇게 애쓰면서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순수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때로는 유혹이 오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거쳐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감싸고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다독거리는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함께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인내가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순종으로 인내로 그 길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길을 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데 이탈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세상 밖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유혹, 그리고 세상적인 쉬운 방법을 선택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해가는 그 시점에 이것은 너희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경건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상반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어때요? 겸손하고 온유하며 깨끗하고 진실된 모습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금방 늑대나 이리가 오면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치겠죠. 우와! 늑대가 왔으니까 겁나가지고.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왔어. 양치기 손님. 양의 모습을 입고 왔으니 안전하다. 괜찮다. 저 사람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오늘날 말씀하면 성경을 들고 있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설교도 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위험한 거죠.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이요 라고 써붙여 와가지고 사기칩니까? 나는 진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어떤 돈을 나한테 맡기면 난 몇 배의 수익을 더 올려서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라고 모든 것을 다 속이잖아요. 영적인 거짓 선지자도 사기꾼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제일 조심해야지. 목사라고 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네? 신학교 졸업하고 오랫동안 목회오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도들 예배 이끌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그 신뢰를 가지고 저를 믿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사탄은 핍박을 하다 안 되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기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그들이 쓰는 방법은 위장하는 방법입니다. 늑대이지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경건한 척, 위대한 척, 마음을 다스리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사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의 결국은 영혼을 해치는 일이다. 늑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에는 결국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자인데 실제로는 약탈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 옛날에 글 쓰는 작가가 자기가 자칭 예수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막 가르쳐. 그리고 곧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의 종말이 오면 너에게 돈이 더 이상 필요 없고 가족도 가족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죽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돈은 다 나에게 헌금으로 바쳐라 하라고. 그래서 뭐 몇 개월인가 1년 만에 60억을 모았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성도들 보고 집이 필요 없게 되니 그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지금 살 집이 없으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헌금하고 그리고 생명보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보험 다 해지하고 그 해지한 보험료를 다 교회에 갖다 바쳐라. 그래서 60억을 모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뉴스 기자가 조사해 보니까 자기 자녀가 3명 있는데 3명 다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고 집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고 외제차를 3대나 몰고 다니고 있고 아니 곧 종말을 맞이할 사람이 그렇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는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통일교, 신천지, JMS 그 교주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 반대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가 마치 예수님만 믿으면 번영이 이루어져서 돈을 많이 모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처럼 살아갈 것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 너무 부담스럽죠. 예, 적당히 나오면 돼요. 교회만 다니고 헌금만 하면 돼요. 문제될 것 없어요. 세상과 조금 타협해도 괜찮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어요. 축복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할까요? 열매로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을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모습이나 거룩성 그리고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거짓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을 막 헌신적으로 살아내놓고 자기는 막 지 마음대로 살고 좋은 거 누리면서 살고 막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근데 한때는 그렇게 살았던 목사님이 마지막 노년에 뭐 수십억 요구하고 수백억 요구하고 뭐 이런 모습들도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있어서 결국 그 결과는 찍혀져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가 조심해야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너 자신이 스스로 돌아봐야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삼가라,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고 그냥 따라가지 마십시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동적이라고 그냥 아무데나 뭐 이렇게 머리 들이밀고 가면 안 됩니다.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저분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가? 저분이 저 설교가 나를 십자가로 이끌고 있는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고 있는가?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 없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적인 것을 만끽하면서 세상의 길로 가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 예수님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좁은 길을 거룩하게 걸어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시다. 비록 외롭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국은 영생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분별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결단하는 찬송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목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에 피로가 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홀려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다 넓은 길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죄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늘 물어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어떤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도록 저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